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7월 24일 7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다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마음대로 잘 되어서 즐거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에 대한 명언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 먹은 이상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두 번째, 상처를 걸음으로 삼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삶에 있어 유일한 장애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불행은 빨리 잊도록 하자. 오히려 디딤돌로 더 멀리 뛰자. 별거 아닌 것에 행복해지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단어가 1152번이 사용되었는데, 마음이란 것이 뭔가?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이 깃들어 있거나 생겨나는 곳으로 사람의 내면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한데,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구절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마음에 관련된 구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 마음의 상태를 말할 수 있지만 크게는 열린 마음과 또 닫힌 마음, 은혜 받은 마음과 은혜 받지 못한 마음, 믿음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등등으로 여러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닫힌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잘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9절을 보면 18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들은 3명이었는데 이 3명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3명의 손님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손님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세 손님은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뜨거운 낮 시간이어서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손님들을 보자 99세의 노인 양반이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분들이 하나님과 두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사롭지 않은 분들, 지체가 높으신 분들로 보여서 또 그분들을 존중해서 깍듯이 맞이한 것입니다. 손님 중에 높이 보이는 분에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주인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을 좀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 드릴 테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 가십시오. 제가 떡과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겠으니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맞이합니다. 이에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좋소, 당신의 말대로 하겠소 라고 받아줍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뜨거울 때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99세 노인된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빵을 만들라고 말하고, 또 자기도 가축대가 있는 데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넘겨주면서 요리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상을 차려왔는데 엉긴 젖, 버터나 요거트가 되겠죠. 엉긴 젖과 우유와 빵과 송아지 요리를 내놓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에게 씨암탉을 잡고 또 자기의 가축의 귀한 양을 잡아도 귀한 대접인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반가움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맞이한 것이고, 둘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고, 셋째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극진히 대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간다고 전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체가 높이 보이는 분이었지만 안면이 있거나 사업상 거래를 하는 분이나 지역의 유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가장 뜨거울 때
정말 사람을 집안에 맞이하기가 어려운 그 시간에 불을 피워서 빵을 굽고 송아지를 삶고 구워서 대접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평소의 인품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분들에게 대접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분들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는 베풀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인색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 사랑 받았으니 사랑 나누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찾아온 손님에게 이러한 귀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 대접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데서 빚을 내서 손님을 대접할 수 없지만 어쩌다가 찾아온 손님, 지나가다가 잠시 찾아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최선의 대접을 해드림으로 아브라함처럼 부귀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하여 놀라운 소식과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손님들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손님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마음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을 잘 받으면 엄청 마음이 상쾌하고 만족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온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내 사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대화의 관심을 아브라함에서 사라에게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라는 주로 장막에 있었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직접 사라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라를 찾고 사라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라를 불러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의 신앙보다 아내의 신앙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둘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장막문에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시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는 나오지 못하고 장막문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후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래 결혼을 한 가정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을 한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후손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에게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전해주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다친 마음과 헛웃음이라는 말씀을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였는데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86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비록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사라는 속으로 피시피시 웃으며 나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헛웃음을 짓자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남편이 늙었고 자신은 생리가 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곁에서 들은 사라가 두려워하여서 저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이해되고 믿을만한 것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세 번 말씀을 하신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라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89세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필 수 있다는 것 같은 것이고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것이고 또한 중풍병자가 쓰러졌는데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것과 마찬가지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각종 새와 채소와 짐승을 창조하는 분이시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일으키신 분이시고 참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한계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 앞에 믿지 못하고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어떻게 저런 분이 하나님을 믿겠어, 참으로 우리도 다친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주먹 나도 안 믿을 사람이야 하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라의 다친 마음과 헛 웃음을 보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는데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꺽 철꺽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오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다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고 마음의 정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좋은 밭이 아니라면 좋은 밭으로 일궈야 합니다. 좋은 밭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밭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좋은 밭이 아닌 상태는 다친 마음, 불신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해주신 소식을 귀 기울여서 그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고 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식만 들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영접하고 살면 언젠가 그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은 열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마음과 다친 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나이의 한계, 자기의 생리가 끊겨버리는 한계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친 마음으로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사라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저희들도 참으로 하나님 다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열린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